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소망과 비전들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날들 속에서 맺혀지고 또 상처났던 마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심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이끄심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서 우리 동남부 한인교협 목사님 사모님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미 나오셨네요.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어가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 사모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손목사. 목사님 사모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astor's wife. 생각이 맞아요. 없더라고. 영어 사전 안만 찾으라고 목사의 그 부인, 그 영어로 패스터스 와이프.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냥 와이프일 뿐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장로 같은 경우는 권찰, 부역장 그런 직분이 많이 있는데 사모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모라는 직분이 있어요. 사모는 직분이 아니고 사장부인도 사모라고 그러고 사장부인이 사모, 저 직분 아니고 사모. 한국인은 물건 사다 가면 사모님 이거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목사부인들이 많은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다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사장부인도 사모님, 선생님 부인도 사모님, 그죠? 그 다음에 캬바레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제주분이 사모님. 쌍시에서 사모님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 세미나 이걸 이제 부탁을 받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RCA 이 한인교회협회가 지금 지독하고 악랄하다며 부흥 강사 데려다가 부흥시켜 먹었으면 좋지. 세상에 마지막까지 사모 세미나까지 하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하려면 해야지 어떻게 했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몇 가지 묵상하라고. 제가 이 세미나를 목사 세미나도 좀 하고 부흥사 세미나는 굉장히 많이 했고 사모 세미나도 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목사나 목사의 부인 송목사한테 배워요. 패스터스 와이프나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해봤어요. 사모님만 오는 거냐? 그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갈비뼈다귀만 와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몸뚱이가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제를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목사와 사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성경 찾지 말고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문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 목사들이 이걸 답을 말해줘야 돼요. 목사란 말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직분이 몇 개가 나오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다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다양한 칭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다양한 칭호. 목사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고도 했고, 또 선지자라고도 했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했고, 비로소 목사, 먹이는 사람, 양을 먹이는 스승이라 그래서 목사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당시에 약간의 이 초대교회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 지역마다 교회에 그 가서 유급으로, 무급이 아니고 어떤 페이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했는데 그 본질은 이 사람이 다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빠진 게 영어로 비숍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의 그 한국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나왔어요. 성도들은 그걸 물어봐요. 아이고 그 성경에도 배구 감독, 축구 감독이 나오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비숍, 그 감독도 그 목사를 말하는데 그 한 지역 뭐 교구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좀 영향력 있는 그 책임적 목회를 한 패스토를 그 비숍 감독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목사의 자격을 일반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저 에베소 4장 먼저 목사님 냈으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아까 보면 거기 나왔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으니 왜 목사를 세웠냐? 여기 보면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 영어 바이블이 여기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부터 그 다음에 NSV 뭐 그 다음에 NLT인데 한국에서는 요새 이제 이거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에 그 어플을 받아서 영어 성경하면 현대어로 된 이 NLT 바이블을 많이 봐요. 그 NLT에 보면 목사의 그 아까 목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게 나오는데 build u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게 목사가 한 일이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build up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의 몸은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회라고 하는 삼위지의 소유교 그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의 몸은 건물을 말하냐? 아니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구원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그 모임체,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그걸 이제 예수의 몸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들이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그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저는 때로 오늘도 낮에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좀 해봤지만 그 식사하고 얘기했지만 자꾸 그 사이즈 또 하나는 이제 성과 위주 얼마 몇 명이 되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부흥해달라고 그러면 전에는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몇 명 모이냐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많이 모이면 이제 좀 대우가 좋을 거니까 오케이 하고 몇 명 안 모인다고 그러면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가 거기 담임 목사를 목회하러 부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몇 명 모이라고 왜 물어봐요. 만약에 그걸 물어보는 강사할 때 그건 강사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그 목사의 일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그 흐름을 쭉 내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요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제가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서 정립을 한 거예요. 1950년대
1950년대 전쟁한 그 해예요. 50년대. 그해 전쟁하고 폐허가 되고 많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못 먹는 가운데에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그 시장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75%가 내려가는데 20만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피난 뭐죠? 8.15 해방이 일어나고 45년대 그리고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공산 체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박해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을 때에 남한에는 기독교인이 10만 명, 북한에는 30만 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학교는 공이 평양신학이라는 거 하나밖에는 거의 전국에 장로교 신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전라도나 경상도 나서도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평양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멜 마펫 박사, 영어로는 세멜 마펫이고 한국에서는 이름을 마포삼열. 그 마포삼열 박사가 1901년 자기의 사랑방에서 세미나리를 시작해요. 이분은 메코믹 신학을 나오고 메코믹에서 당시에 PhD를 받은 분입니다. 대단한 실력가예요. 그 세멜 마펫이 1901년 평양에 있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성장이 되고 한국이 복음화되려면 외국인이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 민족은 자기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거 맞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파리 어디죠? 우리 한 목사님 아까 과테말라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데 많이 선교사들이 갔는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막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실 선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을 때는 선교가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학교 때 이런 건 다 배운 적. 네비우스라는 말은 자립, 자족 이걸 얘기해요. 자립. 한국 교회는 미국 사람한테 먼저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민족은 너희가 가리켜서 목회를 하라. 적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이 자기 안방에서 5명을 데리고 거잖아요. 초대 대풍사.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도 그때 제1회 평양신학 1회 졸업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 봉사 길선주. 저 깡패에다가 제주도를 가서 첫 선교한 이기프, 한석진, 이런 분들, 서진경, 이런 분들 성경을 번역한 서진경이 이런 분들을 5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또 2회, 3회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나 평양신학에서 나온 기라상 같은 목사들이 나왔죠. 순교자함은 부흥사함은 길선지요, 김익두요. 그 다음에 순교자함은 주기철이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랑의 원자탄하면 여수의 야원의 손영원 목사요. 이것이 남한에 와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아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자기 민족은 자기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자꾸 돈 벌어서 교회 줘주고 막 했으면 오늘 한국 교회는 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자립, 자급, 자족. 자립, 자급, 자족. 따라야 되죠. 3자입니다. 자립, 자급, 자족. 그래서 딱 안수를 딱 준 다음에 이 평양신학을 나온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 집시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땅 팔아서 가져오고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걸 가지고 북한의 교회 시험을 보세요. 평양의 장대현으로 산전이랑 성원받고 원산, 신의주, 정주 그리고 선천, 철산, 한우, 원산 이쪽 남쪽으로 와서 평양, 남포, 안주 나 이거 외우려고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내 나이가 잘 70다 이거 외우기 쉽잖아.
그게 그 당시 그 교회가 이 남쪽에 있는 영락교회 건물 이상 그게 큰 그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 한게 많이 나오는 일은 문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문을 연다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돼지 왕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돼지 왕자는 내가 돼지 새끼 그랬다고 입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새끼가 왕자 되면 많이 좋아진 거죠. 요새는 돼지 새끼라면 돼지 왕자.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문을 열면 이제 남쪽에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문 열리면 가려고 이북만을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 신의주, 어머니 신의주, 아버지는 정주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위대한 한경진 목사님의 수제자로 그 신의주 지혜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가 여정사가 됐으니까 그 영향이 저한테 있죠. 한경진 목사가 제자 중에 대단히 여자 제자가 나온 게 누군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인 최자실 장모님이 신의주 지혜교에서 성경 공부를 한경진 목사님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랬을까? 야, 나는 최자실 목사가 공부됐지만 너를 낳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네가 가서 좀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나는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디 미국 가면 물론 지원을 했지만 그 데뷔우스 선교 정책을 거기 가서 해라. 근데 얘네들 그 가서 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 그 보면 한국에서 뭐 빵 줘야 모이고 옷 줘야 모이고 이 필리핀 같은데 뭘 학교 조져야 모이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가 힘들죠. 데뷔우스 선교 정책 자리 못 가도 있지만 뭐죠? 자금차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라는 게 저의 그 선교 하나의 그 정책입니다.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길선주 같은 목사도 그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목회할 때에 부흥이 되고, 그리고 항상 이 헌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끊임없는 헌신이라는 그 물을 빨아먹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냉장 이게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리타이어 할 사람이고 목회는 저는 할 줄 몰라요. 부흥회만 40년이었고 담임 목사 37년을 했는데 성도들의 사정을 봐도 뭐 어렵고 이민사회 와서 있는데 너무 헌금 짜내지 말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자꾸 헌신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목사인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담대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가 그 착복하고 내가 쓸 것 같으면 그 안 되죠. 싹구 목사지.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 말이야. 집사님 하세요. 신인조 좀. 권사님 좀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교인들 말에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돈 걷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말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 같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다 잘 들어보세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 30만 교회가 남한에 10만인데 20만이 내려왔어요. 그럼 30만이 됐잖아요. 그 제일 선봉장이 한경진 목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와서 부산에 갔습니다. 국제시장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국제시장 있는 데 가면 거기 피난민이 다니던 한경진 목사님이 하던 배단위 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입니다. 지금은 영락교회. 그런데 이분은 사랑의 종입니다. 이분이 서울로 와가지고 수복 때문에 서울로 와가지고 배단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구 저동에 거기에 영락교회라고 세웠어요. 영락 없이 붕괴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5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주제가 뭐냐면 캐치프레가 신비주의입니다. 이 주제가 신비주의예요. 50년대는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했어요. 문성명이, 박태선이, 나온몽이.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이 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나온몽, 한경도. 그렇죠? 박태선이 평안도. 문성명이도 평안도 정주 사람이에요.
이 3인방 이북에서 내려온 이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한 건 사실인데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뭐 맨날 음성 들었다 그러고 환상 봤다고 그러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회하는 가운데 제일 다루기 힘든 교회는 바로 그 교회예요. 집사람 간에 음성 들었다 그러고 뭐 봤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커버하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렇게요. 나는 10년 전에 다 보고 들었다. 나는 10년 전에 다 보고 다 들었다. 내 앞에서 목사잖아요. 이런 권사도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시는데 목사님 영적으로 약해졌대요. 기도원 가서 능력 받고서요. 차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는데 그 돈 가지고 저 바닷가 가서 놀다 오세요. 여기 저 평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안 가면 또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골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갔다 와서는 목소리를 좀 집사님 잘 갔다,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한번 해봐. 재밌게 나는 우리 그걸 재밌게 해야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시작. 권사님 잘 갔다 왔어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송목사님처럼 노래방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가 50년대는 부흥의 판도를 이루면서 60년까지 오다가 60년 된 군사혁명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잘 살아보세 하고 막 할 때 그 민주당 정권이 윤고선 장면 정권이 무너지면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을 때 생활운동할 때는 막 그냥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6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산하가 있으니 경상남도 울주군 출신으로 이마가 건하신 분이 나타났으니 페스토 용기주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축복을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축복 샴박자에 축복해서 올려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한국교회 50년대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60년 70년대는 다같이 기복주의. 시작. 기복주의니까 복을 받았는데 잘 들어봐요. 기복주의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으니까 병이 왔네. 저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부흥여만 뭐 벙벙하니 한다. 신학교 가서 이거 제가 강의를 좀 목회 신학원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70년대 80년대 병이 많이 생겼네. 그러니까 병이 나야 된다고 나타난 사나이가 귀신 쫓는 김기동 베레아가 나타나므로 베레버렸다고 베레아. 전라도서는 버린 걸 베레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80년대는 다같이 치유. 그래서 치유하면 교인들만 모였어요. 이 여러분이 흐름을 좀 알아야 이 목회 앞으로 또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가 대세입니다. 80년대. 그러면 김기동 그 귀신 쫓는 거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잡아뜨리고 쓰러뜨려. 그렇게 80년대 귀신 쫓는 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뭘로 바뀌냐. 이제는 교회가 많이 커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한 목사님 지금 하는 것이 맡기마지고 조금 이제 여기는 좀 한국교회보다 한 박자만 두세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한 6, 7년 있다 여기서 그럽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예요. 한국에서 무슨 셀 그러면 여기서 한 6, 7년 있다 셀 그럽니다. 거의 그거 맞아요. 한인 목회가 어렵다. 한인 목회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따라가잖아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90년대에는 선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 너도 나도 선교. 거의 선교. 돈 있으면 선교하는 거예요. 평신도도 저희 교회도 집사가 인도 갔습니다. 잘합니다. 평신도 집사. 한국에 지금 김용희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페스토가 아닌 목사가 아닌데 집사고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망나니였었는데 그 김용이라고 여러분 아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 그 사람이 목사보다 훨씬 많이 보인다.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강단을 막 뺏겨요. 남진이한테 뺏기고 김용희한테 뺏기고 연예인한테 뺏기고 난 슬프다고 봐요.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강단을 뺏기는지 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얼마나 몇천 명씩 보이냐. 얼마나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보다 제가 듣기에는 훨씬 낫습니다. 진짜
표현하자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고 나하고 비교해 보시고 내가 꽥소리가 난다고 김용의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봐요. 한국에서 몇 천년 몇 명입니다. 장경동이 갔어요. 시대 갔어요. 김문일이 끝났어요. 장경동 김문일이 지금 김용희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용의가 있다고 들어보세요. 지금 이단식이 많이 가세요. 합동총회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뭐 좀 뭐 했다면 이게 꼭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일단 신학자들의 들어가 김용희가 대단합니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비판도 하고 얼핏 들어서 잘 몰라요. 여러 번 들으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선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선교를 하면서 많이 갖다 퍼다 날랐죠. 나는 합동주 출신의 종신 출신의 합동주 목사인데 우리끼리니까인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저한테 해달라는데 놀라지 마세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만 총신 졸업한 목사가 350명이 가서 있어요. 놀라세요. 몇 명? 놀래라니까. 그건 놀래는 거 아니야. 숨 쉬는 거지. 선교사냐? 선교사가 아니에요. 한국의 개념은 외국만 가면 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350명이 뭐랍니까? 그 마닐라에서. 거기는 싸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골프장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면 에어컨 차고 다니고 휘리에 나가고 거기 보고 나가서 세미나를 했어. 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 목사. 세미나는 나 안 간다. 다음에 돈 있으면 내가 네미나 가겠다고 했어. 가서 쉬었다고. 슬픈 얘기예요. 한국의 순진한 교인들은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이런 자리에. 그거 참 슬픈 얘기잖아요. 어쩌라고 350명이 그래 목회도 안 하고 거기다 선교사가 번덕번덕 하느냐. 개념이 지금은 한국은 뒤바뀌어야 돼요. 외국만 가면 선교사라고 해요. 진짜 이거 가짜가 많아요. 한지영 목사님 진짜인데 말이에요. 조금 아까 영상 봐. 한 목사님 영감 있으셔요. 왜냐? 신 목사가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딱 보여주고 나는 가짜가 아니다. 아, 저렇게 역시 선지자입니다. 나 밥 먹으면서 봤잖아요. 밥이 콧구멍으로 하니 성경이 막 2달러로 찍는다고 하니까 한국 가서 먹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저기 가시면 선교사인데 많습니다 여러분. 유행이 돼서.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내가 웃기는 얘기 해줄게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돈 안 냅니다. 놀러 가면서. 근데 목사님이 선교 간다 그러면 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는 꼭 선교 간다고 그러세요. 성지순례 간다지 마세요. 사모님하고 선교하러 갔다 온다고 그러세요. 어디 가냐 그러면 저 아프리카 간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어디냐 그냥 그런 데가 있다고. 아프리카 뜨겁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교 간다고 줘요. 제가 저 일본의 오사카 신학 대학에 석자 교수가 돼가지고 오사카 신학대에 그 강의하러 붕에 많이 가고 강의하는데 요새 제가 신학 강의 좀 신학을 좀 가닥을 거의 다 잡아놨습니다. 교회사, 그다음에 조직신학, 그걸 이제 그 조직신학 같은 거의 다 제가 잘하는 거의 다 이 부흥사를 시킬 거예요. 저도 거의 다 조직신학, 이 시스테마틱 디얼러지 거의 다 제가 이 동반, 옳고 푸고 그게 이제 거의 그 올소독시한데 그 옳고 푸고 거의 다 제가 이제 마사 하다시피 했어요. 그 머리에 앉은 거는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 같은 거, 교회사 같은 거 목사님들이 신학 맞춰서 계속 공부하세요. 이 교회사, 과거의 교회사가 교리 논쟁이거든요. 이 교리 논쟁을 보면 325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통교리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단 논쟁, 삼위일체, 양성교리, 그 다음에 이 구원론에 대한 게 쭉 하다 보면 큰 교회가 다가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다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인데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공룡 같은 거대한 공룡 같은 교회들도 향후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것도 거의 와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 거대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반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삼성이 대기업이 되고 현대가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인의 양심과 그 룰을 가지고 했으면 저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는 데는 많은 반칙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교회를 뺏어와야 되고 사실 안 그래요. 교육을 얻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해야 되고 나는 전에 조영희 목사님 그 말하는 데 대해서 그때는 나도 참 그게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40만 명 될 때 70만 명 되기까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무조건 들으십시오. 아니 이건 북한에서나 하는 말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단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얘기고 구원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수단 방법이라는 말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데 수단 방법 여러분 절대로 수단 방법 부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고 믿으면 수단 방법 못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카운트하고 계산하려는 거지 않아요. 그걸 염려 없느라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정하게 매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삼성이 그렇게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칙을 했고 탈세를 했고 그러면서 그 삼성에서 많은 돈을 빨아들일 동안에 영세상인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큰 기업이 삼성이 되어서 삼성이 웃을 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은 울어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의 마케팅 시장 구조 원리와 교회가 마케팅 사회 시장 원리 구조와 똑같이 가서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별일이 없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자를 사람도 없고 한 목사한테 여쭤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별일 게 진짜 없지. 그러니까 과테말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되면 다 은퇴해줘요.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해서 배부르고 커질 때 소상공인들이 울어야듯이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그 주변에 많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울었겠는가를 생각해봐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억울한 거는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원하는 말이 오리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작은 교회를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요. 저는 이게 남의 교회 뺏어올 줄도 몰랐고 뺏어오라는 말도 안 했거니와 그러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런 말 양심은 좀 우리 교인들은 병신들인가 말하는데 에휴 우리 저 전도사는 병신이야 저거 밥만 처먹고 돈만 받아갖고 남의 교회 전사는 자꾸 뺏었는데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남의 교인 잘 뺏어는 전도사 연봉을 억대 연봉을 주면 된다. 사실 억대 연봉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기를 말하면 10만 불 줘도 안 아깝다고 그렇게 잘 뺏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그 교회 목사인데 큰 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어떤 것을 계산할까. 그래서 마태 7장 22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는 성과의 얘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거기다 더 하나 덧붙이면 대형교회를 했고 그거 아니에요. 마태 7장 22절 그러잖아요. 23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불법을 행했으니 나는 너를 동지하지 못하는 일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900 이제 2000년대는 이제 선교에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 같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이거 뭐 아세요? 내가 이거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부회를 가면 꼭 그 주제를 그렇게 해줘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교회는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몸이 60kg 나가는데 120kg 됐으면 그게 부흥이냐 말이에요. 부흥이 아니고 비만이죠.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비만병이 벌써 살 빼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명성교회가 살 빼느라고 난리고 지금 중병이 걸려서 사랑교회가 지금 비만병이 걸려서 비만 걸리면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여의도도 지금 시한박질 나서 지금 죽을 찌르고 그러니까 큰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 보세요. 나 큰 사람만 부러워. 이번에 어제 송 목사를 치니까 내가 제일 작거든. 저 송 목사님인데 조 목사님이 그 얘기만 자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 아까 얘기했잖아. build up. 그 다음에 뭐라 해요? body. 예수님의 몸. his body. body of Christ.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같이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비만으로 만들지 말고 비만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남에 가서 어떻게 부인했는데 신박사 친구예요. 우리는 말이야 집사만 1700명이야. 이야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인을 마치고 강남에 그 백화점에 넥타이를 사준다고 넥타이를 사러 에스컬레이터가 타고 올라가는데 그건 좀 다른 동네예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그래 누구 그러더라고. 누구십니까? 제가 목사님인데 집사잖아요. 모르죠. 집사만 1700명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미국의 그 어떤 모 교회 성경학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머릿속에 기억,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의 숫자는 300 이상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외우세요. 나는 우리 애들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애새끼 둘인데 생일도 몰라요. 여러분 해보세요. 300명 이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100개 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은 몰라도 사모님은 잘 외워요. 사모님은 집에서 맨날 그만 듣는다고 했어요. 야 근데 뭘 제가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교인도 모르는데 목회야? 그랬더니 에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 1700명 이름만 불러도 아침부터 해가 질 거야. 여러분 그래요. 부목사들이 다 교구별로 알아서 다 해. 그러면 당신은 사장이야? 뭐 그런 셈이요. 난 그런 게는 불행한 일이야. 이걸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우리 교회들은 막해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작아서 진짜 해다 그래요. 이게 또 웃기는 거지. 웃기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야 니네는 목사가 이름도 몰라. 회사보다도 못해. 우리는 목사님이 다 알아.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진짜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야죠. 뭐 가뜩이나 작아서 원통이 죽겠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은 목회론입니다. 목자론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 셰퍼드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나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나. 왜? 타인은 싹거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 교인도 모르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양과 목자 이건 목회가 아니라고 봐요. 난 이거 하나의 회사라고 봐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가는 게 대세다. 아멘. 몸집이 120kg 병든 사람보다 40kg 깡말랐어도 병 없이 잘 뛰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다. 여러분 육신에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도 나는 늘 그걸 주장해요. 부흥회라면 부원 부흥의 목적은 숫자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냐? 교인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이 몸 얘기가 나왔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his body, 그의 몸. 지금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이 몸을 보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 그러죠. 그래서 셀. 이 세포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세포가 병들면 몸도 병든다. 세포가 암세포 되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대로 건강한 교인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하니까 좋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바꿔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써서 교회다 하나씩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목사님의 삶. 그러면 목사는 교회만 잘하면 되느냐?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는 무조건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잘하고 그러면 목사가 최고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목사는 교회만 잘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교회만 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목사님들이 나는 가정보다는 교회가 중요해. 근데 과연 그럴까요? 목사 평생 합니까? 70대면 옷 벗어요.
옷 벗고 나면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모르라고. 그러니까 나는 윤석철 목사님 같은 거는 그런 얘기를 나는 8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양반 18번이 그거예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굉장히 내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석철 목사님 나는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많은 목사들이 이불 가지고 강대상 가서 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불 가지고 강대상에서 자면 거기다가 모텔이라고 써붙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강대상에다 호텔이라고 써.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호텔 모텔 있잖아요. 장이라고 해서 장. 무슨 장. 여관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강대상 가서 그냥 이제 물론 기도도 하죠. 성경 일단 기도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지 내일 봐. 그러면은 사모님은 뭐 나는 그런 게 있고요. 사모님은 사모이기 전에 여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저거 사모님 우는 소리 같아요. 혼자 남자가. 그러니까 장가를 가지 말든지. 저는 요새 그걸 많이 얘기해요. 부흥회 다니다가 얼마나 많이 내가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많이 밖으로 다녔잖아요. 근데 아까 저 낮에 우리 여기 임원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오늘 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 다 세미나하고 그런 강사도 제가 침례를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목사들 모욕간다면 안 돼요. 침례 받으러 가자고. 침례를 받으러. 그래서 저 맨하탄이 저 보이는 허드슨 강변에 저 건너편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보이는 소저라는 데 가서 우리 침례를 받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이름 안 댈게요. 그래요. 목사 사모님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사모한테 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서 뭐 화보 세미나 맨날 그런 거지 그랬는데 나는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 목회가 행복한 목회인가?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 살서 10시간씩 기도해? 나도 윤석철 목사처럼 큰 교회 만들라고. 나도 가서 잡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좋더라고. 교인들이 보는 여기다 교인 목사님 사모님 많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벌써 주도권 잡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면서 말하는 영권이죠. 영권.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power. 영권. 강대상에서 10시간씩 기도해. 우리 목사님. 김자일 목사님이 28번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다가 안 되면 그 압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내가 답을 알았어요. 그랬지. 당연들 장모들이 말한다면 나는 영역으로 목회한다고 딱 그 못해요 여러분. 딱 그 강대상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가서 물병만 갖다 놓고 40일 꼭 바꾸는 거예요. 40일 금식. 이런 거 해보세요. 하루도 못 있어요. 화장실만 딱 가서 40일 몸이 막 팍 나가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면서 막 해야 되면 장로들 그때 아싸 부르고 저런 주의종은 진짜 주의종이고 하늘에서 영역 있는 목사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사들이 산에 가서 금식하고 처리하는 게 교인들을 압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 잡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일로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이 그게 맥히냐? 또 안 맥혀요. 소위 그거는 좀 비주얼 보이기 위한 목회죠. 그러니까 김자일 목사님 그게 그때는 먹혔다고. 80년대 90년대 그 총빙받아온 분이 그분이요. 어떻게 총빙받아서 그 장로들 다 강도사 때 왔어요. 나이 젊을 때 다 잡아가서 대학교 만들고 그 교회를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2시간 3시간 합니다. 내가 부흥사 회장 때 목사님 짧게 하세요. 길게 하고 끌어낸다 했더니 목사님 나는 자연히 길게 해. 자연히 길게 해서 기자님. 그때 여러분 교인을 압도하거나 교인을 영권으로 쥐어 눌러서 군림하는 목사가 되기 위한 금식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먹고 아까 목욕탕에 갔더니 우리 그 김종국 목사님이 아주 풍채가 좋으시다. 외장도 좋지만 내장도 좋다. 목사님 좀
같이 물에 들어갔더니 막 침례받으러 갔더니 물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걸로, 그런 쇼적인 걸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뭐 40분 시키고 했고. 근데 그게 사실 그대로 먹혔다고 80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인도 건강해서 건강 위에 건강한 성도가 많은데, 그러면 감례상에서만 잘면 이게 좋은 목사냐? 교회는 커졌지만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마지막 목회 은퇴하고 나고 나면 사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저는 실패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했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좀 성경적으로 가져왔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감독의 자격, 거기서 말하는 비숍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데,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랬어요. 목사의 자격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목사의 자격은 first 첫째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목사의 자격은 하고 first 첫째 가서 한 아내의 남편이 나온다? 이거를 나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좀 섭니까? 성경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의 자격은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본 사람, 뭐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게 나와야 되잖아. 아니, 목사의 자격을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 하나님의 남편, 이건 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야 그래요. 이거는 사모님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타트 출발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제가 묵상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요. 그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군림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부흥사니까. 선지자다 이 말이지. 우리 사모가 아유 목사님 기분 좋을 땐 목사님이에요. 기분이 좀 괜찮아. 아무개 아빠 그다음 기분이 넣었다는데 여보 당신 이렇게 나가요. 아유 나 오늘 허리 아픈데 이불을 이렇게 개서 한국 문화가 이불 이렇게 침구해서 이렇게 장롱을 요새는 안 그런다만 장롱 요새는 계속 애니타임 침대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지만 옛날에 이 구들 바르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롱을 열면 거기 이렇게 쌓아놔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 오늘 허리가 아프니까 좀 해줘. 그럼 네가 해. 그래. 왜요? 나 선지자야. 그럼 그게 넣겠다고. 요새는 뭐라 하잖아요? 나 선지자예요. 나는 선지자의 뭐라 하더라? 나는 선지자의 부인이야. 갈비뼈야. 갈비뼈는 재료가 뼈다구고 당신은 흙이니까 흙덩어리야. 뜨거운 물에다 흙덩어리야 갈비뼈 넣어봐. 그걸 풀어줘. 그래서 과학자한테 내가 부인해서 물어보니까 뜨거운 목욕탕 물에 남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래.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래 있으면 풀어져가지고 밤에 맥을 못 준대. 사모님 뭘 맥을까? 몰라.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내가 아까 안 들어간 거 못 봐서 살짝 들어갔다는 거. 근데 여자는 재료가 뼈다니니까 골수록 공국이 나오니까 뜨거운 물에다 탁 바꿔야 돼. 그래야지 사두조리에도 좋다니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림하고 그걸 한 것이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가 돼요. 다 같이. 남자는 철들으면 죽는 애들 시기자. 한 목사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이 말하면서 나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야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걸 내가 고민했어? 왜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목사의 감독은 바로 시작 첫 번째 신학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일 안 하고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자격을 왜 뒀을까? 여러분 이거는 답을 스스로 목사님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누구는 두 아내의 남편이니까 무슨 자금 만들어 감춘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다 아내가 하나지요. 그런데 그건 뭔 얘기냐면 당신도 목사이기 전에 어떠한 여자의 허즈밴드, 보호자,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그 사람이 목사답다는 얘기다 하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는데 사모님이 이미 암으로 죽고 난 뒤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얼마나 땅을 치고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땅을 치고 울 정도는 아니 아직 살았으니까 나는 땅을 안 치고 요새 책상을 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라. 그 말은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너의 본질은 목사이기 전에 와이프와 살아가는 허스밴드라는 것을 알고선 해야 목사의 자격이 있단 말이야. 교회가 크든 작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강대상에서 사는 목사보다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목사가 더 좋은 목사. 물론 목사들이 이걸 아면 안 할 줄 알면서도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강사야. 지금 사모님들 속으로 좋아한다고 속이 후련하다 이러면서 사모님들이 영문으로 자기 목사 남편을 쳐다보는 분이 아마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들었지 강사 목사님이 이리 와봐 그럴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나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죽어나겠죠. 그럼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가면 그만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면 그다음에 4절에 가면 더 내 마음을 치니까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며. 야 이게 목회가 가정 목회가 첫째구나 포스구나 교회는 세컨이구나. 4절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며 그래서 자녀를 잘 다스리며 자기 집과.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만 잘 목회하고 자기 집에 애들을 개판 놔두고 그 목사가 성공했다. 그건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이 못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계 최대 목사님은 자녀들 복 받으라는 설교 잘 못하고 자녀들 축복하는 거 잘 못하고. 왜냐? 저기 핸디캡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다 개판이에요. 신랑이 한밤이에요. 빈밥 안 하는 놈을. 큰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혼을 3번 했어요. 두 번째 부인은 애들 눈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미국 가서는 거시기도 했어요. 거시기가 뭔지 알죠? 엉망진창이야. 일본 여자하고 살아봤어요. 그래 아들이 다 한결 하시더니 교인이 70만 명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세요? 모범된 자녀 되세요? 자녀 잘 키워서 훌륭하게 신앙 이런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자기 집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란 말은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돌아보고 다스리지 못한 자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찌르는 얘기예요. 따라서 목사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아보겠냐고 했어요. 나는 굉장히 많이 치네요. 부흥회 다니면서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또 부흥회가 우리 어린애가 또가 매일 아빠 가방 싸서 어디가 놀이터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야 바닷가 나는 사명자야. 바닷가 사는 있어. 놀러가면 사명자야. 우리 애가 어릴 때 5살 때 엄마 사명자가 뭐야? 그럼 우리 사고 피가 몰라? 네 아빠한테 물어봐. 그때가 아빠 사명이 뭐야? 4명이다 새끼야. 1명 2명 3명 4명 4명이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놈이 5살 됐다. 아빠 또 4명한테 가? 우리 막내가 지금 37살이에요. 막내 아들이. 너 생각나냐? 그럼 피면서. 그러니까 사명을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깨닫는 게 나이가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친절한데 집에 오면 엄마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돼요. 집사님 아프셨어요? 예. 아, 아프대. 쌍감 당사가든 쌍둥이 쌍감 당사가든 집사님 집사님 목회를 넣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없는 우리 교회는 물없는 사람에게 안고 묵집니다. 공질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부하는 거죠. 왜냐면 그 집사가 헌금을 많이 내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플 때는 쌍화탕을 안 사가죠. 그냥 기도해 이런 소리나.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도가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그 우리 황성인 목사님을 내가 그 아버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황성인 목사님 아버지는 성공했다고 난 존경하고 싶어요. 왜? 황대근 목사님인데 이름도 좋으셔. 큰 분입니다. 황대근 목사님 부른 게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난 대단하다고. 이거는 거의 개천에서 욕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김종윤 목사님이죠. 나는 한 번만 더 이름을 안 적어서 이것도 머리가 옳지가 않고. 김종윤 목사님 사형제 목사님인데 형님 내려와서 내가 옛날에 부흥이 됐어요. 김종 신로하는 건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평양신앙학교 아버지도 목사님 당신 목사니까 진짜 되게 성공한 집안이죠. 얼마큼 아버지가 훌륭하고 존경했으면 예수님만큼 존경했으면 아시더니 우리 아들은 목사 안 된대요. 나를 보더니 맨날 4명한테 돌아다니고 사명 2명이면 사명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황대근 목사님은 성공했다. 참 그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참 강가 있는 데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황성인 목사님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장항 바닷가거든요. 장항 바닷가 쪽으로 교회를 옮기니까 바다를 보니까 대도시 정말 어디 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찡하더라. 근데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모님 하라고 그러죠. 안 한다고.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목사 딸이 사모됐다. 이거 성공한 겁니다. 목사 아들 된다. 내가 우리 아들 너 목사 딸이 없던 말 합시다. 아버지 하나로 끝납시다. 4명? 나에게 4명을 강조하지 마세요. 웃기는 거지. 우리 아들도 나 못지않게 웃깁니다. 신학계나 다 신학교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괜히 4명씩 교회 목사 됐다 가면 그건 빼도 받고 못하는 나도 죄 짓고 하나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 장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라. 나는 한 500억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 500억 벌어가지고 RCA 사나 한인교회를 좀 도와주라 라는 말을 못했어요. 가서 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500억 번다니까 100억이 안 보내주겠어. 야민이 안 나와서 안 한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야, 교회만 교회라고 교회는 70대면 끝나.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 늙은 사모님이 나를 환하게 맞아주고 당신은 승리한 목사님이야. 당신같이 훌륭한 목사님은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어. 사모님이 눈물까이면서 당신은 어떤 실수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실하게 했잖아.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다 지켜받는 걸.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맞아. 이제는 당신 말이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와 같이 한 생애를 해.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승리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들이 리타이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목사님 아들은 아버지가 은퇴 예배 드린다니까 일부러 안 오는 아들들도 있어요. 딸도 그런 딸이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심하면 자기 엄마한테 폭행하는 걸 봐고. 여러분 목사님은 사모님 때리는 목사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웃기는 거. 사모님한테 내맞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밤마다 꼬집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가를 안 갔으면 모르지만 장가 갔으면 부인과 사모님 전에 여자예요. 어디 사모님이라도 사모님이 다 돌아가면서 거기 목사님 안 들어가서 강사도 여자. 여자끼리인데 어때요? 다 울면서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울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말을 안 했어. 우리 목사님 성질이 개치잘 같고 강단에서 막 천사처럼 사랑은 목소리가 강단 가면 달라지더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야! 나머지 목사 사모가 참을 줄 알았지. 어이 저게 그냥 내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진짜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라 거기서 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저만이 막 내가 놀랐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막 자기 남편 이름 쓰고 막 그건 좀 나 이름 쓰거든. 이 개새끼야. 네가 목사의 새끼야. 독사지. 나 그 얘기를 그냥 충격을 받았어. 4박 5일 동안 내가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잤어. 정강희 목사님 제일 재밌게 썼는데 역시 영광입니다. 그러니 난 정강희 목사님 얘가 재밌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잘 들어봐요. 얼마나 그 다음날 남편들 다 어떤 방을 써서 세미나 가자면 안 오잖아요. 하여튼 저 꼬셔서 들어가서 남편이 그래도 단은 하나도 어느 정도 왔더래요. 그래서 관을 사다 놔. 관 알아요? 관? 아니 머리 쓰는 관 말고 있잖아. 그 관 시체. 그리고 뚜껑을 열고 목사님은 그 서관이 다 들어가서 누우라고 하고 뚜껑을 닫고 남편 보고 상을 죽었다고 이게 이제 하나 이것도 이제 퍼포먼스죠. 심리극입니다. 한국말. 무엇을 박을 했더니요. 목사님 다 처음에 이렇게 가고 이제 이만 찍어서는 감기 걸렸는지 그러니 세 번째 먹었더니 그러더니 네 번째는 여보 그랬네. 해박수 목사 좋은 걸 해야지. 성형 오셨어요? 어디 있어? 여기 가서 누워봐. 아니 성형가 진짜 아니 성형사님 저 바나나 사업을 그러면 지 얼마 됐어요? 16년 16년? 근데 약간 저기 기름은 다 빠져나갔네. 기름장이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되고 가면 또 그때는 좀 그래요. 그 다음 20년 넘어가면요. 제가 지금 39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좀 늦게 했어요. 제가 늦게 했는데도 39년 됐어요. 그런데 내년이 40주년인데 이게 벌써 한 20년 넘어가면 이제 저기 징그러워지고 닭살이 돋아요. 막 이렇게 여보 그러면 어디가 막 왜 밤에 머리가 쓰니까 몰랐어. 아니 밤에 이불에 여보 그러면 숨어서 나 새벽에 가야 돼. 뭐 새벽에 간다냐? 나 새벽에 가야 돼. 나 실력을 해야지 내가 강단했어. 아니 뭐 사모님하고 잤다가 안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 관을 갖다 하면서 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제 목사님 당신들은 부인을 볼 수가 없다 했더니 이럴 줄 알고 내가 강대상에서 자는 게 아닌데 이럴 줄 알고 내가 4명한테 가는 게 아닌데 내가 그 강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 저거 사모한테 잘하고 사모하고 사이가 좋아서 제가 강사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면서 반성을 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여기 우리 집사람에게 진짜 하늘의 영광 다 해줄거야. 나 사실 그렇지 못하는데 강사라는데 우리 사모가 여기 있었으면 나 돈 많이 줄 거야. 당신 부흥회 가지마. 부흥회 살이보다 10배 더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그분도 몰라요. 내가 사모쌤이나 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사모쌤이 한다면 어이구 주제에 나한테나 잘해 이런 거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그 신성정 목사님 알죠? 이분은 총신대학교 신학학 교수를 하고 중형교회 당회장 하다가 LA 가서 성산교회를 했던 건데 이 부 사모님
이건숙 박사입니다. 문학박사. 얼마나 신인가요?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여자가 서울대학 교수는 대단합니다. 근데 신성정 교수 목사님 사모님 이건숙 사모님이 쓴 사모학에서 내가 좀 뺏겼는데 사모님들 들어보세요. 사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말해요. 사모의 존재, 아내의 조건. 이건숙 목사 박사 사모님 신성정 교수 사모님이죠. 목사 아내의 조건 들어보세요. 사모님 이렇게 합니다. 1.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모는 저걸 부르는 천천하게 1.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사모는 이건숙 박사의 말입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체험, 어떤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어떤 환경에라도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어떤 환경이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력, 지혜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마가 되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나 하여튼 그렇게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베낀 겁니다. 솔직히. 네 번째, 남편의 목회 동역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회에 내가 부인이기 전에 목사의 동역자. 그러므로 사모에게는 기쁨으로 남편의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기쁨으로 도움는 남편의 동역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독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남편 목사님들 밖으로 많이 발표하잖아요. 고독을 참을 수 있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걸 받아들여. 자, 보세요. 왜 이 모든 걸 포용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숙 박사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비례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잖아요. 누가 그래요? 여자만은 내가 어디야? 그러니까. 미장은. 아닌데? 여자만은 내가 어디야? 여자만은 내가 목욕탕, 여탕. 아닌데? 여자만 있는 데가 어디야? 내 마지막 한데. 교회. 그러더래요. 교회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목사를 사모님을 믿지만 사모도 긴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여기 미국 문화 알아요. 한국에는 지금 거의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해온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해? 여기 악수해 안 해? 악수했잖아 미국은. 나 저기 하와이에 그 부에 갔는데 악수를 하는데 젊은 여자가 악수할 때는 좀 좋더라고. 근데 내가 할머니다. 이러니까 조금 나도 진동이 없더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여기 하다 한국에 와서 처음 왔는데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악수하면서 또 이게 좀 느낌이 있잖아, 여자들이. 그 목사님은 악수할 때 뭐 자기는 손을 좀 과도하게 잡는 것 같아. 응?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 그렇죠. 나 악수를 좋은데 꽉 잡는다든지 또 악수를 싹 하면서 싹 또 비튼다든지 이게 뭐가 있대요. 악수를 싹 하면 이건 또 되게 좀 웃기 쳐주면 딱 속을 꼬르륵 한다든지. 그 여자 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저 양반이 웬만한 사람 좀 약간 좀 여성스러운 분이거든. 사람 근데 저분이 웃는 게 이게 세계 4대 기술 중에 목사 저 양반은 웃을 때 이빨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반 이빨이 까불어. 우리는 막 아까 보니까 탁탁탁탁 정강이 목사가 탁탁 했는데 저 목사님 딱 해가지고 발바닥 얼마나 그래 참 저기에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고 근데 그래 문제가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다. 그래서 잡는 데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그 여자가 이뻐. 아무래도 목사는 남자잖아요.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우리 하지 말자. 목사도 남자입니다. 시작.
그럼 아무래도 이쁜 여자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게 돼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나올 때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제품 자체가 동물도 수거도 않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 향수 내가 전 부에 다니면서 40년째 부인데요. 별별 사람 정치, 뭐 경제, 사업가, 장관, 스타 장군, 뭐 화장품 회사 사장 장관인데 야, 그건 좀 그렇더만 여자 미안해. 남자 향수는 뭘로 만들면 좋을 거야? 여자 향수는 뭘로 만들면 향수 아니지 향수. 여자 향수는 뭐가 제일 좋아요? 여자 향수는 여자가 이렇게 맡을 때 향이 좋다 이거는 아니야. 여자가 향 좋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남성이 맡을 때 죽여 냄새 이래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그 향수는 뭐냐? 암놈들에게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동물 세계는요 암놈들이 뿜겨요. 순놈만 맡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발종기가 되면 그 말로 이제 교미할 때가 되면 이 수컷 암컷이 이 발종 때는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아주 그냥 이 수컷들을 환장하게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 이렇게 몰라 음식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암컷들을 연구해서 발종주를 딱 해서 그때 나온 물질을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향수를 만들어서 여자는 그 향이 좋죠. 그걸 딱 뿌리면 남자들이 확 지나가면 좀 그런 거 같은 적 있죠. 솔직해지. 예. 아니 좀 쳐다보지 말고. 뭔 시작이야? 그런 것을 은금이라고 합니다. 진짜 몰라요? 여자 향수 잠깐 좀. 그 이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향수예요? 그거는 꼭 그거는 기억은 하는데 간은 모른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나도 그래요. 김수환 추경이 그분이 평생 수전한 사람이잖아. 김수환 추경이 죽기 전에 내가 봤어. 추경님 마지막 한마디 물어봅시다. 결혼을 평생 안 하셨는데 추경님도 이쁜 여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꽃이 있는데 빈 꽃도 있고 이쁜 꽃도 있지. 그런데 이 미운 꽃은 그냥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아주 이쁜 꽃이 있으면 멈추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요거를 꺾어다가 내 집에 가져가야지. 그런 마음에.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무슨 소리지. 왜 꺾기는 왜 꺾고. 소유죠. 소유. 꺾는다는 말은 가져간다.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고 자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암컷 물질을 딱 향수를 하면 남자가 환장을 해. 또 따라가네.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의 향수는 뭐가 좋아? 남자가 이거 냄새 좋은데 그건 아니야. 내가 남자 향수 좋은 거 보면 나 막 이상해. 비린내 같은 것도 나고. 그건 뭐냐면 순놈들이 나오는 물질이 있어. 순놈들이 암놈 부를 때 늑대새끼 알아요? 순놈이 암놈 홀릴 때 내는 소리. 이 늑대 소리는 미국에 와서 들려드렸습니다. 밤에 이렇게 달빛으로 순놈이 정 목사님 한번 해봐요. 국내 있었어. 그리고 침을 쭉 흘려. 그럼 암컷들이 환장을 해요. 그 소리가 나면서는 막 암놈을 홀리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만 사는 거 하면 아유 그래 냄새 그러죠. 근데 그게 사실 여자들의 좋은 냄새라고. 남자 냄새니까. 땀 냄새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순놈에게서 막 여자들이라는 그 물질을 빼가지고 남성이 향수는 남자가 쫙 뿌리고 남자 면도 탁 하고는 남성의 매력들만 탁 그렇게 남자가 나오잖아. 여자들 그거 막 가슴에 꼭 김종윤 목사님 사모님 늙어도 여자들 그런 거 아니야? 머리 쓰고 우리 사모도 그래요. 잘생겼어.
잘생겼어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난 그래도 기분 안 나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질투할 게 없어. 근데 그 여자들 또 그런 향수를 보면요. 남자 그 매력을 느낍니다. 남성 향수. 그래서 비싼 거는 그 다 동물 물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걸 다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암기가 많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키가 안 자라. 자, 그러면 재밌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늑대 우는 소리 남자들. 다음에 사모님을 홀리고 싶으면 입을 딱 가로놓고 전복불처럼 그러면 사모님들이 좋아하고 안 달렸어. 그러면서 아니 김정국 목사님 사모님 몽둥이 들어요? 아니 그 향수를 한번 뿌리고 샤워하고 자 그러면 사모님은 두 가지 기억이 있다. 내가 이거 남의 거는 낼 겁니다. 1. 처녀 때 신학생 신랑을 만나가지고 같이 와서 안수받은 목사 사모는 그래도 좀 사명이라고 할까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B의 유형은 우리 남편이 평신도고 집사였었고 나도 집사였었는데 이놈의 집사가 사업이 안 된다고 죽어도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그럼 내가 목사 사모 되냐고 그럼 네가 왜 사모가 되냐 오고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남편이 가서 집사가 신학교에서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자동으로 나도 들박팔자라 집사 부인에서 목사 아내가 돼서 사모가 된 그런 B 두 유형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신학생 때 그 전도사를 만나서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갔던 사모들은 많은 거를 체념할 거라고요. 그죠? 어차피 나는 사모가 됐으니까 신학생.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목사나 주일학교 전사하면서 선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많이 협박했죠. 담임 목사 사모님은 어떻게 하는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주일학생은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느 정도 좀 됐겠죠. 그 간접 수업이. 그렇지만 남편이 집사나 안수집사하고 다른 사업하거나 학교 선생하거나 뭐 하다가 중간에 사명하고 신학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나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어떤 습득이 없이 갑자기 내가 사모가 됐으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토양이 다르게 자란 형이죠.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사모님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러면 A형에 해당되는 신학생 때 생겨가지고 사모가 우리 집사람은 A형이에요. 나 신학생 때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님은 잘하느냐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A형의 사모님이나 B형의 사모님 스트레스는 똑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과연 누가 풀어줘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사모가 영어동창 선생님 만나서 목사 사모가 친구라도 말할 수 없잖아요.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면 사모님들이 친구들은 다 집사인데도 맥주도 잘 먹더래. 집사들도 그래요. 근데 사모가 그 맥주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도 따돌리면 참 이게 목사 사모님 그러면 사모님들끼리 모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사모님들이 또 얼마나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는데 저 사모는 또 어쩌라고 못 피디는데 500만 원짜리 교회가 크니까 저런 것도 해주나 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네. 나는 걸어오는데 저 집은 목사님도 차가 사모님 차가 이런 그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이 사모님들이 힘들어하는가. 근데 어제 그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누가 이것을 소위 케어할 거냐 영어로 누가 이걸 해줄 거냐. 결국 인생의 동반자인 목사님밖에는 이렇게 좀 위로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목사님 사모님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님들이 한번 해야 돼.
사모도 여자입니다. 시작. 사모도 여자입니다. 남자가 하십니다. 그런 얘기 잘해야 나지. 사모도 뭐라고요? 여자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지배형은 여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게 우리 노예에 낙원교회라고 저 구로동에 목사님 목회 잘해. 그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고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윤영호 목사님 가서 내가 부면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목사님이 한 10살쯤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인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교인들이 속을 새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교인들이 속 되게 새기죠. 말도 안 듣고. 예? 그랬더니 사모님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이 속 새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속을 새깁니다. 말도 띠렁이 안 들어요. 제가. 내가 그걸 보고 야 그래서 이거 사모 목사 세미나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 사모도 여자니까 뭘 원하느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바라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바라본다고 주바라기인데 사모님들도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묘약 중에 묘약이요 약 중에 최고의 묘약은 사랑이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나도 옛날에 그런 표현 안 했어. 주기적으로 여보 고생해서 미안해 한마디 고생해서 미안해 한마디 조금만 그 고마워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당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그나마 주의를 해서 고마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카프에다 하나 사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면요 이거는 막 돈을 막 몇백만 불 주는 것보다 여자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거 남자들 목사님 여자들은요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제일 원하는 게 그 말 한마디예요. 사랑한다. 진짜 물어보세요. 송 목사님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군대식으로 하지 말아요. 군대식으로 여보 사랑해. 당연히 이러면서 내가 지금 반찬이 나가지. 아니 근데 이거 참 하기 싫더라고요. 나도 참 잘 안 되더라. 가끔 그냥 장갑을 여보 웬일에 장갑을 사오요? 당신 손시던데 참 손이 이쁜데 씨발싸 고생 많이 이랬더니 막 눈물을 막 나오려고 아침에 꿀물을 타주니까 저녁에 밤 꿀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싶었어요. 꿀 같은 소리 꿀같이 하고 있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꿀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모님들 능력이 많습니다. 하늘서도 안 내고 땅에서도 안 내고 꿀이 하룻밤 사이에 못 써버렸죠. 그러니까 그거 뭐 세금 걷는 건데 한마디 해야 돼요. 무슨 목사님 다 합시다. 자, 목사님 다. 목사님 손을 보시나요? 허래배요? 왜 지금 싸웠어요? 다리 아파가지고 다 같이 하라.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합니다. 빨리 끝나자. 빨리 끝나 다시 빨리 찾아. 자, 시작. 그게 해야지. 정목사님 옆에 그래요. 사모님이 지금 그래 날고 잘하신다. 잘하신다. 우리 정목사님 듣어야 돼. 예? 뭐라고? 그 정목사님이 여기 섭외지니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딸기 같은 거 뭐 한 10분짜리 사다가 요거 먹어봐. 요거 딱 쪄서 입으시면요. 이건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딱 딸기 하나 딱 써. 와, 당신 먼저 와. 당신이 건강해 우리 집안이 좋지. 그러면 딸기 하나 먹으면서 내가 싶을 줄 알았어. 내가 천년대 만든 그 개새끼는 내가 괜히 지난번에 괜히 생각을 했어. 그런 새끼 꿈에 나타나는 걸 내가 남편에게 말 안 하기로 잘했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여기 노회장 되신 우리 여목사님 남편이세요? 남편이에요? 네.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 여목사님 보통이 아닙니다. 눈빛을 보세요. 여목사님. 저는 다이아들 그런 거 말고. 다이아. 그 다이아보다 더 좋은 것이 주부라고. 다이아보다. 그 한마디
넣으십니까? 정상들이 못하더라고. 사랑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 전라도 사람이 왜 좋냐면요. 달밤에 가는데 그냥 여담으로 경상도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남편이 경상도가 얼마나 묻어 다 다리가 벗어 달다 박지. 그거는 뭐냐면 그래 니도 달만큼 이쁘고 아름답다 이 말 들으려고 그러거든. 벗어 달도 아름답지. 그러니까 와 달이 니더러 뭐라 크더라. 이거 아니잖아. 근데 전라도는 안 그래. 달이 이쁘다 게 아따 참아 너는 겁나게 죽여본다는 게 넌 정말 이쁘다는 게. 그래서 전라도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전라도 말을 가고 해버린다는 게. 여러분 그 사랑한다 우리 저 어르신 사랑한다고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 전라도 삶이 달라. 사랑한다는 말에 어깨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야. 못 봐서 세 번 치잖아. 성부서부터 성경이 세 번 사랑합니다. 아주 멋있게 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마지막 끝나요. 사모님들이 난 이걸 내가 적어봤어요. 다른 다 같이 한다. 사모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이게 사실 설동원 목사가 우리 후배 중에서 사모실 들어봤어요. 사모실은 설동원 목사가 한국에 뜨는 사람 키 커더라. 사모 세미나 1인자 사모심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통역합니다만 보네. 그 친구가 저한테 형님한테 설동원 목사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사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는데 그 말을 나는 동의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들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친구 사모님하고 사모님들이 비교하지 마세요. 사모님 모임 갔다가 들어올 때 힘 빠지고 와요. 난 이게 뭐냐? 어디에 사는데 그 사모님은 좋은 거 입었더라. 아까 우리 여 목사님 다이아반지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이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렇게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우리는 당신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에게 한번 포옹을 하고 사랑해주는 그 포옹은 500만 원짜리 모피보다 더 좋다. 그런 마음이 왜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500만 원짜리 모피를 사줄 때는 사준 날만 기뻐. 그러나 사랑으로 한번 허그하면 그 허그는 계속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모님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더 이상 해봐야 나는 김종국 목사님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끝날 때 아까 목욕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쌤이랑 사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사모님 집에 가서 김종국 목사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저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더 잘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서없이 했지만 필요한 것만 머리에 남기시고 그저 이 소강산 이것으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번에 우리 미주 우리 RC의 교단 우리 뉴저지주 산하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그저 세미나라기보다도 서로 우리가 웃고 웃으며 또 필요한 것은 마음에 남겨 우리 목회 생활 목사님들 목양 생활과 사모님들의 목사님을 뒷바라지 하는 그 협력 동역의 가정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이 전에 싸우니 필요 없는 것은 다 지워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남아서 목양과 가정 생활에 승리하는 목사님들 가정 삶에 승리하는 사모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올 2019년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 교회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 생각이 오는데 준비하라고 애쓴 우리 회장님 또 부회장님 총무님 보니까 너무 세 분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외에 또 우리 장소변호주 목사님, 또 우리 선배역의 목사님들 모두 다 감사하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이나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들은 처음이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잘 들었죠,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뉴욕으로 가시고 목요일날 이제 출발하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여기 자리에서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겸 아니 그 인사 겸 감사 겸 해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네,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제가 그 영암을 만들어봤는데 미라는 것들 아까도 그냥 성공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식사했어요?